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깝게 그리고 쉽게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하는 배본철 교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더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이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그 척도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교회사에 대한 공부라고 하는 것,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사, 역사, 굉장히 지루하고 또는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저와 함께 교회사가 이렇게 흥미로운 거야? 이렇게 즐거운 거였어? 이렇게 살아있는 거였어?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추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자, 교회사로 푸는 신앙 난제. 이것이 바로 이제 12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흥미롭게 진행할 그런 주제가 되겠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교회사 공부는 왜 필요할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사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여러분 준비되셨죠? 어려운 시간 아닙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사 공부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정리되어진 대로 여러분, 교회사 공부에 제일 중요한 그러한 유익이 있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텍스트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도 교과서가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참고서가 또 필요할 때가 또 있듯이 이 교회의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보조해주는 그런 참고서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사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점점 더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이라든지 그리고 초대교회 신앙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만 일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세기 때 초대교회뿐 아니라 그 이후 2세기, 3세기, 오늘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신약성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신약성경 시대 이후, 초대교회 이후에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하나님이 일하신 그 발자취에 대한 평가,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편집한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과 함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일해오셨던 역사를 공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는 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다 역사적인 그 맥락을 가지고 성경 본문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신약 성경만 가지고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이 집필되어졌던 그 무대였던 그 팔레스틴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런 지역이라든지 또 로마 그리스의 문화권,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 로마 제국 내에서의 박해 상황이라든지 그런가 하면 또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 있었던 그 영지주의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성경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깊이와 폭이 더 넓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교회사 공부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는 이 기독교 교리, 여러분 우리들은 다 교리를 이해하고 또 교리를 또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리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교리가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고요. 교리란 언제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리라는 게 그 시대적인 요청과 함께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리가 생성되어지는 그 배경을 이해하고 그 동기를 이해하게 되면 그 교리가 왜 저런 교리가 만들어지게 됐는지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보통 기독론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교리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궁금하죠. 또 삼일체 교리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되심, 또 삼위위격에 대한 이러한 교리들이 다 고대 기독교 때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을 보면은 매우 흥미로울 뿐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 속에서 일해 가심으로 결국 성경에서 말씀한 이런 복음의 내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런 여러 기독교 공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해 가셨구나라고 손뼉을 치게 되죠. 너무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는 기독교 교리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전부 다 이 교리들에는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하고 교리를 이해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역사적 배경 없이 교리와 서로 다른 교리들을 비교하다 보면 서로 다른 점들만이 부각이 되어지므로 그러므로 거기에 논쟁들이 발생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론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강조점들이 있는 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리들이 역사적 배경 없이 이해하면 막 부딪혀요.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역사적 배경을 먼저 전제로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16세기 때 그 구원론 교리하고 18세기 때의 구원론 교리가 사실 성경의 내용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교리였는데 역사적인 상황과 요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강조점들이 나오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21세기에 또 다른 역사적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그 교리의 진가가 결국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적용점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은, 교회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그 이단 종파들을 분별하고 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단들을 대처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교회사 공부를 통해서 갖춰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러느냐고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교회 2000년 세계 교회 역사를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그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했던 것들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이단들의 발생과 활동들이 나름대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회사 속에서 다루게 되겠죠. 교회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회의 흘러온 여러 사건과 그리고 많은 일들과 인물들, 사상들 속에서 그중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평가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만이 교회사로서 편집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의 활동도
매우 교회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회사 속의 내용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고대교회 때 또 중세시대 때 어떤 이단들이 활동했었는지, 그리고 그 이단들이 활동했을 때에 정통교회에서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 이단들을 물리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들이 그 지식을 얻게 되고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이단들이 나름대로 이 이단들은 자기들이 지금 처음 시작됐다고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지만, 교회사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벌써 이미 오래전에 고대교회 때, 중세시대 때, 또는 17세기, 18세기 역사적인 그 샘플들이 벌써 이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그 모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을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그들을 퇴치해야 될지, 또 그들의 잘못된 점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갖춰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사 공부는 건전한 신앙관과 신학을 형성해 주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이것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사 공부를 통해서 많은 사상들을 접하고, 많은 인물들을 접하고, 많은 사건들을 접해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보다 더 깊이 있는 신앙, 그리고 더 건전한 신앙과 신학을 형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들은 교회의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교회사 속에 나와 있는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받는 감화가 굉장히 크다. 네. 보통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고전을 많이 읽히게 하고, 또 위인전, 이런 것들을 많이 읽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런 위인들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독자로 하여금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모델링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 삶에 있어서의 인격적인, 또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모델을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또 고전들을 우리가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지금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는 좀 다른 컨텍스트 속에 있었던 분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아갔고 어떠한 역사적인 열매들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스스로 우리의 삶의 아이덴티티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공부,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공부, 고전에 대한 공부, 또 여러 뛰어난 인물들에 대한 그 공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사가 이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신앙과 신학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인격 함양을 위해서도 굉장히 덕성을 갖출 수 있는 공부, 이것이 바로 교회 역사에 대한 공부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교회 역사를 공부해야 될 필요가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좀 한번 보실 주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사 공부를 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여기서 강조점이 바로 이 조화로운 것에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하면 너무 극단으로 흐르게 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한편에 쏠린 이런 극단적 신앙 또는 이원론적 신앙, 이런 신앙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교회에 커다란 그 해악을 끼치게 될 수도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그 우려를 생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조화로운 신앙을 갖춰야 되는데 보통 그 예를 들면은 어떤 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 균형이 깨지기 쉬우느냐 하면은 여기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극단으로 흐르기 쉬운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이것을 하나하나씩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보실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것은 즉 기독론에 관한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극단적인 신앙이 아니라 조화로운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그 신앙의 그 방법에 있어서, 방법론에 있어서 이성적인 신앙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그와는 반대로 계시적 신앙을 취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한 조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 구원론에 있어서 행위 중심으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은혜 중심으로 믿을 것이냐, 이것도 아주 오랫동안 구원론의 논쟁의 주제였던 거예요. 여기에도 조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가 성령에 의한 아주 자유로운 그런 움직임의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체계적인 이런 조직이 필요한 교회론이 필요하냐, 이것 교회론에 있어서의 이것도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련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의 관련은 어떤 체제를 갖춰야 되느냐, 독립적이어야 되냐, 아니면 융합적이어야 되냐, 이런 건데요. 이거 하나하나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기독론에 있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독론의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이 투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누구냐?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 휴머니티의 부분에 보다 더 강조를 두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뽑으신 어떤 선지자, 아니면 그가 결국엔 하나님으로 되어졌다 할지라도 원래부터는 예수는 인간, 원래는 인간이었다, 나중에 하나님성이 갖춰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유대 크리스찬들은 이런 관념을 갖고 있었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에비온파라고도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점차 팔레스틴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그리스 로마 지역으로 광활하게 퍼져나가게 됐을 때,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퍼져나가게 됐겠죠. 이랬을 때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여기에 대한 그들의 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대한 divinity, 신성에 대한 강조가 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부터 인간이었느냐, 아니면 원래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었느냐 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사이에서 상당한 그 논쟁들이 있게 되어졌던 거죠. 이것이 바로 고대교회 때의 기독론 논쟁이기도 한데요. 자, 이러한 논쟁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얻어지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그 가치가
이 교회 역사의 여러 공의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결론으로 나게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는 조화로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조화로운 기독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잘 합치되어져 있는 이러한 그 기독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7세기 이후에 계몽주의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역시 교회도 그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계시적으로 믿을 것이냐, 이것이 17세기, 18세기 때에 아주 중요한 이슈였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은 과학적으로 신앙을 추론해 갈 것이냐 아니면은 계시적으로 추론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만만치 않은 이러한 긴장 관계가 계속 되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들은 조화로운 인식론은 어떤 것이냐, 이성과 계시 간의 조화로운 관계는 어떤 것이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 속에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론에 있어서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은혜 중심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행위 중심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냐. 어떤 분들은 은혜를 강조하다가 또 행위의 문제를 굉장히 간과하게 되는 일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행위하다 보면 이 은혜와 믿음의 영역을 간과하게 되어지는 이런 양극단에 끼어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사의 여러 공부를 통해서 이런 논의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래서 우리들은 마치 성경에 보면 로마서의 그 믿음, 은혜의 관점과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그 행위의 관점이 이것이 서로 이원론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서로 대치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적절하게 믿음 안에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또 행위가 열매 맺는 것이라면 그 뿌리가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를 교회사를 통해서도 또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주 또 하나 보시면은 교회론에 있어서도 성령 중심으로 할 것이냐 조직 중심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교회론에 있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 성령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아무 순서도 없고 그저 그때 일어나는 감흥을 따라서만 하면 그게 은혜로운 예배라고 보는 이러한 그 극단으로 치우치기도 하고요. 또 그 반면에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다가 그렇게 되면서도 거기에 은혜가 넘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너무 딱딱하기만 하고 경직되어진 그런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은 한해 교회론에 있어서의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교회와 국가와의 관련인데, 교회가 국가와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되는가, 정교 분리죠? 아니면 교회는 국가가 하는 일에 적절하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교회가 완전히 국가를 지배해야 되는 거냐, 이런 세 가지에 대한 샘플들이 다 교회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단점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들은 평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으니, 우리들은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또 국가 안에서 어떻게 기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처음 시간 교회사 공부가 이런 유익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가 더 건강하고 또 여러분의 경건의 삶이 더 힘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우리들이 초대교회를 본받자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정말 우리가 흠모하고 본받기 원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 궁금한 내용은 다시 보기로 확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